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해주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겉을 노르는 것 바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살아가고 너의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하시고
색임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는 우리 모든 손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올라가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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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연약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금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한다고 그런 시간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삶에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순간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거짓과 위선과 욕심을 내세운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늘 넘어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깨지기 싫은 양심과 인격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겸손을 배우시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저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늘군 교회의 새 성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봉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사모님 돕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찬양의 힘이 올해 고3입니다. 수능 날까지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공부하는 시간마다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비에게는 천사의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악 연습할 때마다 많은 에너지 소모합니다. 몸 건강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슬비도 성악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배워 어느 날 자매가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목사님 사모님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몸을 자리마다 빛이 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군 교회 다음 세대 말씀 듣고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모두 주님 보실 때 기뻐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긴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동문 33번 10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는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는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워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의 흥함과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로다. 모든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성경 공독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6절 공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에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피부라고 잡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려는거죠. 오늘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면서 반드시 삶의 결과물, 곧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속담에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 밀러 같은 사람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을 보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세계관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낳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인과율이 뭐예요? A라는 걸 넣으면 A라는 것이 나온다. 그것이 인과율입니다.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하는 게 인과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는 인과율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선합니까? 악합니까? 본질적으로 악하죠.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고 그 결과 선이 아닌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악한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십자가 언약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뭘 계속 심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악을 심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악한 열매를 맺어요. 그럼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과율은 뭐예요? 그냥 악을 심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인과율을 파괴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에서는요 인과율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구속사에.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악을 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구원이라는 선한 열매가 나오는 게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게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사람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고 그 인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원의 차원이 아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신앙적인 일들의 대부분이 인과율에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대할 때 선지자의 마음으로 대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외에는 대부분이 인과율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사실은 인과율을 뛰어넘어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인과율에 적용되지 않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 이거 인과율을 벗어나는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일단 첫 번째,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자기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A를 심었는데 갑자기 Z라는 구속의 은혜를, 구원이라는 역사를 인정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충격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을 심어야 되겠어요? 악을 심어야 되겠어요? 악을 심지 않고 선을 심어야겠죠. 당연히 그 충격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혹시 여전히 육체를 따르고 악을 심고 악을 맺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선한 것을 심고 선한 열매를 맺고 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선과 악 그리고 육체와 성령, 육체의 결과물과 성령의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육체의 일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9절에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나에게 얼마나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좀 보자는 것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씩은 다 걸리시겠죠.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읽은 것들이 바로 뭐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심어서 육체의 열매를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맨 마지막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저기 나오는 내용들 외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또 많다. 육체의 일들이 더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좀 성경을 좀 찾아보면 로마서 1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거짓말도 사기죠. 악독이 가득한 자유, 수군수군하는 자유, 비방하는 자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유, 능욕하는 자유, 교만한 자유, 자랑하는 자유, 악을 도모하는 자유, 부모를 거역하는 자유,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유, 우매한 자유, 배약하는 자유, 무정한 자유, 부자비한 자유. 여기 뒤에 보면 우매한 것, 멍청한 것도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것도 죄고요. 약속을 어기는 것도 죄고요. 육체의 일이고요. 무정한 것, 무정한, 정이 없어.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자비 없이
차별 없이 자비 없이 그냥 칼로 탁탁 끊어버리고 그게 다 뭐다? 육체의 일이다. 우리를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이 다 전부 다 육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외에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죠. 이 외에도 어마어마한 육체의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언급하자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육체의 일들, 지금까지 말한 육체의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시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감정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15절 16절인데 제가 잘 말씀드렸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딱 둘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딱 나눌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 우리 믿는 자들을 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현상이 뭐예요?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우리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점검해 보야 되는 거예요. 뭐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여기서 등장하는 이 단어들을 좀 헬라어로 지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니까 육신, 정욕, 안목, 이생, 자랑 이런 단어들을 좀 찾아봤더니 육신은 사르크스, 헬라어로 우리의 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피지컬, 보이는 만져지는 거. 육체. 정욕은 에피디미아인데 충동, 욕망, 갈망입니다. 정욕이 뭐라고요? 충동, 욕망, 갈망. 안목은 뭐예요? 오프달모스인데 시각,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이생은 비오스, 생활입니다. 그리고 자랑은 알라조이네이아인데 허풍,떤, 자랑함 이런 겁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충동과 갈망이고 안목의 정욕 또한 눈의 충동과 갈망을 말하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몸과 눈의 욕망을 채운 것들을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허풍 떠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육신의 정욕이 뭐라고요? 몸의 충동이에요. 몸의 충동. 몸의 충동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몸의 충동. 몸의 어떤 막 욕망. 그것이 성적인 걸 수도 있고 먹는 걸 수도 있고 막 옷을 입는 거 아니면 뭐 막 자기를 채우는 거 뭐 몸에 하여간 몸에 너무 건강 너무 따져가지고 건강에 막 미쳐 있다든지 아니면 막 성적인 욕구에 막 미쳐 있다든지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막 일단 몸의 만족, 몸의 충족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육체, 육신의 정욕이래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으로 막 충동적인 거죠. 눈으로 보면 막 어떻게 막 눈으로 막 음란한 걸 보고, 눈으로 막 또 뭐 있을까 막 가방 눈으로 막 눈에 의해서 막 눈으로 막 그냥 막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눈으로 그 충동적인 것들을 채우잖아요. 그렇죠? 몸이 눈에 충동적인 것을 막 치장을 하든지 뭐 몸을 채우든지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지 그걸로 가득 채워. 그다음 뭐해? 그 다음에 그걸로 이생의 자랑. 이생이 뭐라고 써요? 라이프, 삶 속에서 자랑질하기 시작하는 거지. 코가 간지러워. 뭐 이러고. 머리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간지러워. 이러고. 뭐 할 게 많지.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딱 이거 아닙니까? 육체와 눈에 보이는 충동, 몸을 충동적으로 굴리고 그 몸의 충동적 만족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고, 또 눈에 보이는 충동에 의해 자기 수준에도 맞지 않는 혹은 필요치도 않은 뭐 물건들을 구매하고, 그 또 몸 자기 막 피지컬 자랑하느라고 막 수영복 입고 어쩌고 막 저쩌고 막 아니면 막 몸 만들고. 운동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페북에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냥 난리 법석 브루스 딱 이 세 가지 그대로 표현하거든요. 이 시대가 정확하게 요거 세 개 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 곧 세상의 흐름에 충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러한 것들이 전부 육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동적인, 그리고 그걸 자랑하느라고 어떤 선을 넘어버리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운동하면 몸이 좋아질 수 있죠. 그렇죠? 네? 아니, 눈에 보고 좋아 보이는 거 살 수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몸의 욕구를 위해서 먹을 수 있죠. 근데 어느 선을 넘어서 네? 정상적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넘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방을 내 수준이 벌이가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걸 넘어서 내가 막 뭘 먹는데 내 몸이 다 망가지도록 먹는 거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다? 육체의 일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일이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본질적 관심과 본질적 바람과 원함이 세상적인 것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려도 돼요. 누리는 게 잠시라는 게 아니에요. 넘어서는 거.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럼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육체의 소망을 가지고 육체적인 인간들이 되어버린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시초는 당연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 선악과는 뭐를 하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을 내가 이제부터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고 이제부터 선과 악의 기준은 나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선과 악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 하나님께서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서 하나님 말씀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기준 세워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악인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들이 우리들이 하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결국 선과 악의 구분을 내가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막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슈퍼 울트라 막 짱 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의 구분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생명나무로부터 차단이 됩니다. 육체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들은 육체가 원하는 바를 선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그렇게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죠? 나에게 이로운가? 나에게 만족이 되는가? 이거죠. 자기 사랑입니다. 나에게 이로움이 되면 선이고 이로움이 안 되면 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있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라는 이게 필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시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게 나한테 얼마를 더 줄까? 이게 육신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큰 문제는 거예요. 우리에게가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항상 나한테 돈이 되냐? 나한테 이득이 되냐? 나한테 이로우냐? 근데 이걸 선택하고 살면요 망해요. 몰라 세상적으로는 성공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결국 그렇게 생명으로부터 떨어지자 인간들에게는 온갖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죄한 인간을 뭐라고 딱 표현하냐면 육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정의하죠. 사람은 뭐다? 살과 피를 지닌 육체다. 여기서 육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 살, 짐승의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바사르 사랑한다고, 네? 그렇죠? 바사르 돼지고기 나빠니까 고기 그러면 바사르예요. 바사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바사르. 그리고 실제로 공동 번역에서는 이 육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짐승, 걸어다니는 고깃덩이에 불과한 존재로 인식하신다. 고깃덩이래, 고깃덩이. 우리 안에는 짐승이나 고깃덩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본능에 충실한 인간들이 고깃덩이거든요. 육체.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보자고.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짐승들의 특징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자기 몸의 요구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인간들은, 우리가 본능대로 사는 인간들을 농담으로 뭐라고 그러죠?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짐승 같은 인생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인내, 절제, 배려, 양보, 섬김과 같은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죠. 자기 본능에 충실한 인생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들려. 오로지 나의 욕구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나의 원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굉장히 본능적이란 말이에요. 본능적으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인내나 절제나 배려나 양보나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결국 다 뭐예요? 사랑?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절제되는 거예요. 희락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같이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화평 뭐예요?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사랑과 화평, 인내 내가 주는 거예요. 자비, 누군가를 자비롭게 대하는 거, 내가 주는 거야. 양선, 선한 양심, 내가 욕구는 이건데 나는 이게 이득인데 내가 이거 선한 양심 때문에 내가 이거 포기하는 거야. 충성, 내가 주는 거지. 주님 앞에서.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형제 다 죽여야 돼. 절제? 나 죽는 거지. 다 내가 죽어나가요. 성령의 열매들은. 육신의 열매는 어때요? 없어. 내가 다야. 내가 원하는 게 다야. 네? 이것이 육체의 지배받는 짐승과 방불한 인간의 현주소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혹 우리가 짐승과 같은 고깃덩이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짐승 같은 인간, 본능에 충실한 인간, 좀 그만 끊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목할 문장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럼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속이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믿는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다 하는 자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고는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심은 건데 주님을 위해 심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리플리. 리플리 증후군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리플리들은 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에 애들이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건지 아니면 리플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거짓말을 매우 손쉽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방금 눈앞에서 그랬는데 말을 싹 돌려. 학원에서 그러죠. 거짓말 오지죠 애들. 장난 아니에요. 그럼 안 했대. 전에도 지금 우리 이제 떠났지만 지나가는 애를 왜 패고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피가 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애 있었잖아요. 김땡땡이라고. 그 패고 막 그러는데 CCTV 찍혔어. 너 찍혔어. 너 왜 그러는데 자기 아니래. 자기가 진짜면 나 고아원에 보내래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엄마가 믿는 거예요. 증거 드러나가지고 막 끝까지 거짓말 끝까지 아니래. 요즘 애들은요 되게 쉬운 거야. 그리고 어른들이 잘 속아 넘어가죠. 오냐.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사실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애가 너무 진심으로 아니라니까. 사회가 관대해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한 3주 전에 마트에 갔거든요. 마트 트레이더스 갔는데 이렇게 그 캐셔가 계산하는 데가 있고 자기가 셀프 계산대가 있잖아요. 셀프 계산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5명, 뭐 인도네시아인지 뭐 이쪽인 것 같아요. 나가는데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그거 지키고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이 이렇게 딱 보더니 가방을 이렇게 열더니 보니까 무슨 헤드셋인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 동남아 분이 헤드셋을 딱 하고 박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에 넣은 거예요. 박스만 택이 붙어 있잖아. 그리고 목에 걸었나 뭐 그러고 하고 나왔는데 뭐 그런 식이었어. 근데 삐삐삐 소리 나니까 이제 나 당황하는 거죠. 근데 직원이 다 빼가지고 결제 눌러가지고 그냥 보내더라. 문제 안 삼고 보내주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원래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봐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별의 사람들 다 있죠 요즘에. 근데 내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애들이 때때로 막 얘기를 할 때 이게 그냥 진짜 빚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건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아주 뻔뻔하니까 끝까지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게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 스스로 속이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해놓고 성령으로 심었다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 간에 어떤 부부 싸움하는 중간에 보면 뭐 나는 이래서 저랬고 그냥 거짓말들. 사실 지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뭐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어쩌고 남편들이 나가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지금 놀다 오고 모르겠어. 그러면서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통하여 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심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육체로 심은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심은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뭐 또 뭐 있을까 헌물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봉사도 하고 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도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뭐 성령 통독도 하고 또 뭐 있을까 뭐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심은 게 진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심은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육체로 나의 원함을 위해서 심은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보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요, 성령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결국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난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아닌 육체를 심으면 자기가 한 행위들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행실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러다가 안 알아주면 삐치고 그런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결국 자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충동과 눈의 충동이 갈망이 결국 뭐로 나타난다고 생각할까? 자랑으로, 허풍으로 떠들어대는 걸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체로 심으면 반드시 자랑으로 나와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 계속 자랑 계속 나오죠. 이 모든 것이 자랑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 심으면 자랑으로 떠벌리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안 알아주면요 삐쳐. 안 알아주네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으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사라지죠. 주님을 자랑하죠. 더더욱 주님만 사랑하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섬기고 낮아지죠. 결국 내가 죽어요. 성령으로 심으면.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A나 B나 똑같은 행동한 거예요. 똑같이 행동했어요. 근데 결과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떤 무언가를 심는 행위에 있어서 의도를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영광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되고 근데 이게요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했는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시작됐는데 이거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미묘한 차이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마음을 바꾸면 돼요. 마음을 바꿔내란 말이에요. 바꿔내면 성령으로 심게 돼요. 성령님 의지하고. 근데 왜 똑같은 짓을 하고도 하나는 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고 하나는 왜 책망받고 심판받고 그러죠? 그럼 뭐 하려고 하냐는 거지. 하지 말아라. 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동기를 잘 점검해야 돼요. 자기의 만족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만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육체의 일이었다면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를 맺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따라 살면요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뭘 맺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정말 많은 순간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자들은요 갈등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욕구와 육신의 욕구가 갈등이 일어나요. 대부분이. 물론 우리가 그냥 성령으로 인도해서 받아서 성령으로만 가도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육체로만 살아가면 갈등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나 기쁜 대로 하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하니까, 내 즐거운 대로 하니까.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갈등해. 그래서 막 성도들이 때로 그러잖아요. 막 내가 막 너무 갈등되고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하나님 이거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요. 성령의 사람들이 겪는 정상적인 그 프로세스다. 정상적인 일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난다면요 기뻐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다만 승률이 높아져야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욱더 따르도록 애써야지. 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따를까 육체를 따를까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고로 주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과 육체의 갈등이 무슨 양심의 가책이나 뭐 축의금을 3만원, 5만원 할 것 같은 갈등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요 성령이 없는 자들의 갈등이라는 것은 내가 문제의 주체로서 A와 B 중에 뭘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결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살까를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모든 결정의 주체가 나야.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과 육체의 갈등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중에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살고 하나님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 다른 거예요.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 사이에서 내가 죽고 성령님을 흥하게 할 것이냐 성령님을 망하게 하고 내가 흥하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다른 거예요. 육체의 사람 내가 다 결정할 수 있어. 결정의 주체가 나라.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갈등 가운데 내가 죽어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으로 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님과 나의 갈등 속에서 내가 죽어나갈 때 성령님의 뜻을 따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성령으로 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늘의 미랄로 죽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씨앗을 많이 심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넘치도록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나와의 갈등 속에서 내가 죽어나가면 당연히 심겨지는 거지. 성령님을 죽이고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당연히 안 심어져. 씨가 없어. 뿌려질 씨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뭐냐?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차이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육체의 일의 특징은
현저하다는 말은 뚜렷하다,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조용하고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은하고 뭐랄까요? 은은하고 평화롭고 뭐 이래요. 한번 보자고요. 육체의 일,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 몇 개만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거 보세요. 어때요? 그냥 단어만 들어도 확연히 끔찍하죠. 확연히 기분 나빠죠. 확연히 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 절제, 이런 것들은 어때요? 확 하고 드러나지 않고 그 이 단어들을 들으면 어때요? 좀 기분이 좀 좋죠. 그리고 좀 조용하죠. 평화롭죠. 현저하지 않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는 눈에 확 드러나는 어떤 업적이나 성과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것들이다. 다시요. 성령의 열매는 눈에 확 드러나는 어떤 업적, 어떤 성과,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눈에 확 드러나지 않아.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어떻다? 성품에 관련된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요, 성품이에요. 어떤 이벤트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품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한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왔고 또한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품이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뭐다? 방언으로 2시간, 3시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가진 은사로 하세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뭐다? 성품이다. 성령 충만함은요,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은은하게 잘 드러나지 않게 보이긴 하죠. 보이긴 하는데 성령 충만함보다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 화평하냐, 인내하냐, 자비하냐,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로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품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이 성품이 그런데 누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타인에게, 이웃에게. 성령의 열매가 누구를 통해서 발현이 되냔 말이에요. 나 혼자 사랑이라 화평, 나 혼자 인내, 자비, 양선, 나 혼자 충성, 온유, 절제? 아니죠. 주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다 해요. 아무나 다 해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나를 죽여서 이 사람 사랑하죠. 화평, 내가 죽어서 이 사람. 인내, 내가 죽어서 이 사람 인내. 자비, 내가 죽어서 이 사람. 이웃사랑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랑 없어요. 희락 없어요. 화평 없어요. 인내 없어요. 자비 없어요. 양선 없고 충성 없고 온유 없고 절제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현저하다고 했어요. 막 살인, 시기, 질투. 그거 진짜 끔찍하죠. 우리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사에서 다 이렇게 노멀하게 살아가잖아요. 뭐 범죄자 아니고서 살인자 없잖아요, 그 중에.
노멀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막 시기 질투에 미쳐가지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 그런 거는 좀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도 없어. 그냥 노멀하긴 한데 사랑이 없어. 노멀하게 한데 뭐 주님 안에서 기쁨도 없어. 노멀한데 뭐 화평도 없어. 그냥 괜찮은 그냥 적당한 사람인 거야. 그냥 안 된다고. 세상으로 볼 때는 끔찍한 살인자나 끔찍하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노멀하게 있는 게 그게 좋지 않은 거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제가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애써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데 혹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누군가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그것은 결국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결국에는 자기 자랑으로 자기 육신의 자랑으로 끝이 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기 애씀으로.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으로 끝나. 결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을 자기 거 만족시키고 자랑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성도는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렇게 주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감으로 사랑이랑 화평인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영혼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인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는 아니어도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나의 육신의 욕구 가운데 갈등하면서 나의 욕구가 항상 승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나를 죽여 주님 앞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마지막 종말의 시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고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품으로 충분히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결국 영혼들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의 삶을 잊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히 뭐 없어요? 화면 보시면서 설거지 우리 강민영 집사님과의 성도님 유일이 박대리 성도, 다음 주는 이민정, 주예수, 이한비, 강정모. 다음 주 대표기도는 현희연 집사님이시고요. 필리핀 선교 우리가 이거 다 했죠. 저기 다 보냈잖아. 보냈고 그래요.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설교 한 편 듣는다고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한 편 들었다고 또 내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그 결단이 있어야 좀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듣고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자꾸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내가 혹시 짐승은 아닌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찌르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또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업, 가정, 직장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가정이 성령에 충만하고 사업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직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한계들 주님께 맡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신뢰하오니 무엇보다도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 그거 아니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정말 주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빠 이거 안에 주는 거 안 맞아요? 작아요?